미가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5페이지. 미가 6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재민이가 다음 주에 못 오나요? 그럼 오늘 재민이 오늘 보고 이제 다음 7일날 8일날 6일날 입대하게 됩니다. 우리 재민이가 앞에 나오는 거 하나? 우리 파송의 노래 좀 준비해 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재민이 군대 잘 다녀오라고 파송의 노래로 우리 같이 격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재민이 나올 수 있어 한번 나와 볼래? 네. 우리 재민이를 축복하는 의미에서 파송의 노래 지금 빨리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반주자한테 파송의 노래 있나? PPT 찾았어요, 예림아? 우리 재민이를 향해 손을 뻗쳐서 축복하며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서재민 이제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대하는 날부터 전역하는 날까지 그곳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군대 생활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민이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잘 견디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가는 모든 걸음 속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1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춥지요. 또 눈 올지도 모른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재민이 파송의 노래 부르는데 장동순 집사님이 얼마나 우시는지 예준이 군대 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어떻게 군대 보내지? 따라가.
요즘은 따라간대요. 그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초등학교인지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갔는데 부모들이 이렇게 차로다가 몇 대가 쫓아다니고 식당 가면 식당에 가서 우리 애는 이거 못 먹는다 주지 마라. 그리고 도시락 싸다가 갖다 주고 그 난리가 나가지고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우리 이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 맡기셔야 돼. 끝까지 쫓아다니지 말고. 자, 오늘 주보에 실린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종된 그리스도인. 세계 3대 커피인 하와이의 코나 커피를 재배하는 농부들이 최근 미국의 유통 대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년에 생산되어 세계로 판매되는 코나 커피의 양은 1,300톤 정도인데 미국 내에서만 코나 커피로 팔리는 양이 무려 9,000톤이라고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코나 커피의 80% 이상이 가짜라는 말입니다. 코스트코, 월마트 같은 유통업체뿐 아니라 마우이 커피, 하와이안 코나 커피 같은 커피 전문점에서도 코나 커피의 유명세 때문에 이름을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는 것이 농부들의 주장입니다. 농부들은 광고를 통해 당신의 코나 커피는 진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름이 같아도 내용물이 다르면 진짜가 아니듯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속이 빈 쭉정이나 다름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매 주일 드리는 예배마다 매일 드리는 기도마다 자문해 보십시오. 내 안에 믿음은 진짜입니까? 말씀의 흉내를 내며 사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주님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도 가짜라에 많이 속아서 다 앞에다 진짜라는 원조라는 이름을 붙인다 그러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삶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부에서 내일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사항으로 바꿨죠. 이제 지금까지 오늘까지는 의무사항인데 내일부터는 권고사항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제 마스크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 권고하면서도 위험 요소가 있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라든지 병원에 갈 때라든지 이럴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게 돼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가능하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아직은 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뀌었지만 가능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 이름의 뜻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유다 산맥 서쪽 기슭 예루살렘 남서쪽 34km 정도 되는 모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으로서 제사장이나 이런 어떤 특별한 가문이 아닌 서민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이분이 활동하던 시대는 유다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로서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북왕조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황폐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 가운데 한 분이시고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사회적이고 윤리적이고 부당한 압박에 시달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런 대변자적 선지자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남유다는 히스기야가 이제 주로 활동했던 시대이고
히스기야 시대에 이르러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느냐 하면 대지주들의 횡포가 있었고 또 가진 자들의 탐욕스러운 그런 이제 행동들이 있었고 미가 선지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대지주들의 횡포와 또 야만적인 탐욕적인 행위들에 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됨을 강조했고 뿐만 아니라 물질의 매수가 된 선지자들과 이기적인 대제사장들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미가 6장은 미가 전체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던 시대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 가기 직전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예언했고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와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그 멸망이 직전의 상황이 어땠느냐 하면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하면 왕에게 돈을 받아먹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의 주변에 몇천 명씩 몇백 명씩 모여서 예언을 하는데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해요. 특히 아합 시대의 이야기를 보면 아합 주변에 몇백 명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왕이 원하는 이야기만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들의 목적은 돈을 받는 것이고 왕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고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거짓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화려하고 멋진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더 멋진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권을 쟁취하고 이제 평안한 시대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멋진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 너 참 잘 생각했다. 좀 멋있고 화려하고 그런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나 너희들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내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하셨죠.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중심이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멋진 예배당을 짓는 것이고 사제들의 신분을 강화해서 사제들이 권력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기독교는 부자들의 종교처럼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 세계 역사를 보면 이렇게 화려하고 부자의 종교처럼 위장되었을 때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단행하시거나 교회를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핍박받는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변론하라, 또 내가 하는 변론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여기서 사용되어진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소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의 죄악에 대해서 내가 고소하는 소리를 들어라,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서 변론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이스라엘아, 너희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내가 고소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소리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리고 멋진 성전을 짓고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바르게 시행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미가 6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먼저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소하는 소리, 내가 너희를 향해서 지적하는 이야기를 들어라.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내가 너희를 고소하는 소리, 너희를 심판하는 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는 산을 향하여 변론하라.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산을 향해서 변론하라. 이제 이건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고소하고 정죄하는데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한번 변호해봐라. 너희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너희가 내 말에 대한 반론을 한번 제기해봐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 변론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산을 향해서 변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산을 향하여 변론하라 이 말씀 사실은 여기서 사용되어진 히브리어 변론은 싸우다, 다투다, 경쟁하다 이제 이런 뜻인데 현대어 성경은 1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일어나서 나를 고발하는 내용을 진술하여라. 모든 산과 언덕들을 너희의 증인으로 불러세워라.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잘 들어라.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일어나 산악을 향해 변명해 보아라. 할 말이 있거든 언덕들에게 말해 보아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사람들을 모아놓고 변론하라고 하고 사람들에게 배심원들에게 너의 이야기를 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말도 하지 못하는 살아있지도 않은 산에게 변론을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인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장 자세하게 들여다본 것이 바로 산과 들과 이 자연이고 너희는 내가 고소하는 내용에 대해서 너희가 변론할 이야기가 있다면 산들에게 한번 얘기해 봐라. 이 산들이 너희의 삶을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너희가 나에게 하려고 하는 말을 이 산들에게 이야기하면 산들이 과연 너희가 얼마나 정의롭고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살았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산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언덕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산의 입을 열어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대지의 입을 열어 말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온 모든 것을 오랜 세월 동안 지켜보았던 산에게 내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론하신다. 2절을 보면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산에게 변론해봐, 너희를 변호해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이 산들에게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켜보고 있었던 산들과 견고한 지대들에게 하나님도 이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변론이라고 하는 첫 번째 단어는 이제 고소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에게 이야기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 죄의 몫을 낱낱이 고소하겠다. 그리고 백성과 변론하시고 이스라엘과 변론하신다. 여기에서 이 변론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정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관해서 고소할 뿐 아니라 마치 검사가 구형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관해서 구형하고 심판하고 정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할 일을 너희가 알 것이다.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소하실 것이고 정죄할 것인데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겠다. 너희는 그럼 너희가 내가 고소한 것에 대해서 너희 이야기를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3절부터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었고 내가 너희에게 공의롭게 행한 일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 종되었을 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해방시켜 주었고 광야에서 있을 때 발락이 너희를 공격하려고 할 때 발락의 손에서 너희를 내가 건져 주었고 내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기까지 시딤에서 길갈까지 모든 것을 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 나는 너희를 위해 공의와 정의를 행했다. 그런데 너희는 무슨 일로 너희를 괴롭게 한다고 나에게 항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지요.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한 게 도대체 뭐냐? 너희가 나를 믿는 것 때문에 나를 섬기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괴롭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그 많은 공의와 정의와 은혜를 기억해 보라. 내가 너에게 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희는 자꾸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괴롭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괴롭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괴롭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너희가 그것이 괴로운 일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니? 너희가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니? 너희가 기도하는 거, 말씀 묵상하는 거, 구제하는 거, 선교하는 거 이것이 정말 너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셔요. 나는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주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했고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어 너희를 구원했고 너에게 영생을 주었는데 너희 신앙생활하는 게 힘드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힘드십니까?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질문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어렵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것을 기억할 때 너희가 나를 위해 행하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결코 힘든 것이 아니고 너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미가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기적을 행하사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발락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해 주셨고 가나안 땅 끝에서 끝까지 다 점령하게 하셨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괴롭게 한다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께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이런 지적이에요. 당시에 권력자들이나 부한자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쟁취하고 물질의 부를 누리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멋진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가진 그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드리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재물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시면 그래 너 참 잘했어 라고 너희를 기뻐 받으실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6절과 7절을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려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당시 이스라엘의 잘못된 예배관에 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뭘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가서 드릴까? 아니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릴까? 천천과 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수천 수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천 마리의 양을 가지고 나아가고 수만 그 강물 같은 기름 이것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난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부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온갖 악한 짓을 일삼으면서 물질을 재물을 쌓아놓고 권력을 가지고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면서 제사장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온갖 악행들을 일삼으면서 예배 시간이 되면 수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예물을 드렸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지적을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 중에서도 사두개파들은 영혼이 없다고 믿어요. 영혼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누리면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들은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권력을 얻으려고 했고 그 대신 그들이 성전에 나아갈 때 많은 예물을 드려요. 하나님 내가 이런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더 높은 권력을 주시고 나에게 더 많은 돈을 주시옵소서. 미가 시대의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 우리가 부자가 돼서 많은 헌금을 드리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못하고 인간의 가치관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허물을 위해 내 맏아들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7절 뒷 중간 부분에 보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이것은 고대의 우상숭배자들이 했던 인신 제사를 얘기합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나안 땅에는 자기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종종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경우들이 있었고, 또 이 미가 시대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그렇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이걸 어떻게 상쇄해 볼까 해서 생각해낸 것이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시겠지. 이것은 이런 얘기예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받으셨으니까 나도 내 아들 맏아들을 제물로 드리면 내 죄를 사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7절 마지막 부분에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허물과 죄는 같은 의미이죠.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건 자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맏아들을 드릴까? 내 자식들을 제물로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미가가 지적을 합니다. 사실 이 표현들을 보면 얼마나 이기적인 발상인가를 알 수 있죠. 자기 자신을 드리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때문에 자기 아들을 드리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발상, 그리고 물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물질 만능주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뭘까요?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정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8절에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은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이것은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너에게 보여주셨다. 선한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좋은 것, 번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을 이미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신 대로 정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력과 재물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이기적인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선을 세상 가운데 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삶을 말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에 대해 공평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정의를 행하신 것처럼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를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인자를 사랑하며,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신약 성경에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신약 성경에서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자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어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동시에 언약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헤세드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8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행한다고 하는 단어는 걷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우면 하나님과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동행한다고 할 때 중요한 건 보폭을 맞추는 거죠. 우리 보폭이 하나님과 같아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 말은 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보폭에 맞추어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쪽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명예와 권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날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이 땅에 임한 작은 천국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은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참빛 가족 여러분,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 시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인가를 쟁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의를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복음교회 교리가 2번